위로가 필요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대중가요 중에 새마을 노래와 같은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친구들이 모이면 이 노래를 빠짐없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네, 이런 노래입니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네,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누구죠? 네, 송대관 가수. 이분은 새에덴교회 집사님으로 79세 나이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17년도에 직접 부른 찬송 CD를 사인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제 낮에 속보가 떠서 봤더니 송대관 집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때는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저녁에 송대관 가수가 부른 그 노래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왠지 굉장히 곡조가 신나고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조금 가사가 우울하기도 한 그런 가사이면서 또 희망을 주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조금 송대관 가수가 살아있을 때는 별로 못 느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들으니까 굉장히 짠함을 느꼈습니다. 이 노래는 어릴 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새마을 노래처럼 부른 기억이 있습니다. 현대 창업주 정주영 회장이 직원 회식 때 이 노래를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1절 가사에 보면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이 부분이 있죠. 굉장히 그 시대에 70년대 80년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주영 회장도 좋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는 노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기도하다, 말씀을 읽다, 찬송을 부르다,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부모님이든지 아니면 친구든지 누구에게로부터든지 어떤 감동을 받은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기억들이 어쩌면 우리들을 지키고 지금 살게 하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3절에서 바울은 먼저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여기서 찬송하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왜 찬송해야 합니까? 바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되든지 못되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즐거움이 있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상한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하다는 것은 완전히 무너져서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항상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위로를 통하여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위로하다는 이 말은 원어에서 보면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분사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때든지 우리가 즐거움이 있든지 좋지 않은 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연속되는 환난 속에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이 위로하심이 역설적으로 결합되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극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가하다가 여러 차례 극심한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안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약함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너를 굳세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위로하시는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뿐만 아니라 그리고 위로받은 자로 하여금 환난에 처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이었을 때에 미국에서 엄청난 사고가 났습니다. 사건이 생겼습니다. 2001년 9월 11일에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무려 110m가 된다고 합니다.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이 빌딩이 이슬람 근본주의 알카에다 테러 조직에 의해서 비행기로 자폭 테러를 일으켰는데 무려 297명이 아니라 2977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희생자 중에는 한국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에서 극적으로 생존한 사람 중에 한국인 오세종 씨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미국 콩코드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극적으로 생존한 아들의 감정을 담은 9.11 레버레이션이라는 감정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종 씨는 73층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꽝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커다란 화염과 함께 그 파편들이 마치 불꽃놀이 하듯 사방으로 퍼져내렸다고 합니다. 사무실 여기저기에서 비명과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서로 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내달렸는지도 모르게
비상구 계단을 이용하여 73층에서 43층까지 내려왔을 때 60대쯤 보이는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겁에 질려 더 이상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세종씨는 그녀를 등에 업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등에 업은 여성을 내려놓고 함께 비상문으로 나간 5분 후에 거대한 빌딩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오세종은 이때 분명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오세종씨는 이때부터 3일간 연락이 두절되었고 부모와 가족에게 엄청난 충격과 불안을 안겨주어 이 책의 저자인 오이나 목사님은 고통 속에서 기도를 하며 그를 찾아야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오이나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를 실제로 체험했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때 오세종씨는 나만 살아서 아파트로 돌아가 평안히 잘 수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구조단체인 첼시 피어 리소스 센터에 가서 자원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상처투성이가 남을 찌르는 데 사용되기보다 또 다른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면 우리의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바로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위로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말하는 친구나 사람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주로 하십니까? 제가 영어와 한국어를 딱 비교해 봤는데 영어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가 뭘까요? 자, 그래 이 뜻입니다. 친구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 알았어 자 그래 내가 그래 막 이렇게 다독이잖아요. 우리말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내 마음 다 알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 굉장히 되어나 우리말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자녀들이 힘이 들고 실망이 있을 때 엄마 아버지가 자기 자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그래 자 됐어. 자 이럴 때 그 자녀는 어떻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는 집에 달려와서 엄마가 막 엄마 품에 안겨서 우는 예전에 어린이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불렀던 찬양 가운데 그 미고사축 1절에 나오죠.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줘.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은 서로에게 위로의 한마디를 함께 할 때 서로 긴장을 풀고 서로 위로를 받는 관계예요. 바로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이런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5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언급하는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난을 이기게 하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말씀합니다.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위로의 근거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겪은 십자가의 고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가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것과 같은 고난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고난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일 때 의미가 있고 위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이런 고난은 필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받지 않고 우리가 고난을 회피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고난도 피해가고 그냥 이렇게 살면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겠죠. 우리가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일이 사실은 많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은 그 고난 위에 또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복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만사가 잘 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교부들은 스스로 자신을 가난하게 했습니다. 부잣집 아들에서 나와가지고 일부러 가난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오래 살고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라고만 말을 한다면 이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난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가하다가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었고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해주었다가 도리어 고소를 당해서 매를 맞고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자객단에 의해 살해당할 위험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고난에 비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고난에 비례하는 위로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과 위로는 신앙생활에서 분리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도 반드시 있을 것임을 확신하며 견고한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소망이라는 뜻은 바라는 것이 결코 부서지거나 흔들림 없이 꼭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자신이 겪는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받는다면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겼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역시 언젠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그 고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 소망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큰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소망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어떤 고난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 그러면 결코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라는 단어를 안겨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죽었지만 그것이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몇 년 전에 여기 보면은 작전 여고와 작전 고등학교 사이에 작은 골목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거기에 이제 장미꽃도 활짝 피고 아주 멋집니다. 거기에 이제 저는 자주 여름이 되면 그쪽으로 자주 다니는데, 하루는 이제 그것을 걸으며 묵상하며 교회에 오고 있는데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그런 음성이 제 마음에 들리는 듯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 순간에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위로할 때 어떤 말 합니까? 그래, 나 네 마음 다 알아.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내가 살아봤으니까 네 마음 다 알아. 그 한마디에 우리는 우리의 힘듦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마음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하나님만이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선물로 주셔서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위로도 클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위로로 25년도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